반갑습니다. 8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 부르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사랑만이 옳음을 깨달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사랑만이 옳음을 깨달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들을 끝내면서 주로 사용하시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14절에 언급하신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귀에 흘려 듣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이며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귀담아 들으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에 이어서 이 단락에서는 요한과 예수께 대한 이 세대의 반응이 짤막한 비유와 그 적용의 형식으로 언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은 비유의 도입부이고 16절 하반절과 17절은 비유 자체이며 그리고 18절, 19절은 비유의 적용, 비유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 마태복음서에서는 6번 이 세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의 구원으로 초대했으나 주님의 초대를 거부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도성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이 북적대는 장소, 바로 시장이지요. 시장 바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예수님 비유의 소재가 됩니다. 피리를 불어도 라는 표현에는 결혼식 놀이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슬피 울어도는 장례식 놀이입니다. 결혼식에서는 피리를 불면 주로 남자들이 춤을 추었고
장례식에서는 애곡하는 소리에 맞추어 주로 여성들이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흉내를 내며 놀지요. 아이들이 시장에서 모여서 바로 이런 흉내를 내면서 놀이를 하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잘 알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의 내용은 그 놀이가 성공하지 못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하면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하거나 그 반대로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하면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하는 그런 유아기적 반항심이 비유의 핵심 의미이겠습니다. 아이들이 놀 때 마음이 잘 맞으면 재밌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괜히 싫다 하고 짜증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놀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19절에서 이 비유의 말씀은 요한과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을 하십니다. 금욕적인 요한도 당시 세상 사람들은 비난했고 그렇지 않은 예수님도 비난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마치 유아기적 반항심을 가진 아이들과 같은 것이지요. 진리를 향한 마음이 삐뚤어지고 굳어져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잘하지 못해서 진리에 대해서 유아기적 반항심을 갖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장례식 놀이의 비유가 세례요한의 삶에 적용이 되는데 유대인 사회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요한을 당시의 사람들은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고 비난을 했지요. 아이들의 결혼식 놀이가 예수님께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삶과는 달리 사람들, 특히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온 중요한 목적, 아니 가장 큰 목적이지요. 죄인의 용서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지요.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죄인과 세례의 친구니 당연히 오히려 죄인이다, 바알세불이다 비난했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유대교의 지혜의 신학에서는 지혜가 세상을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며 개개인의 삶을 인도하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지혜 신학의 전통을 받아서 여기서는 예수께서 예수님 자신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혜이고 곧 하나님이시다 선포하신 것이지요. 이 땅에 오신 지혜로서 예수께서 행한 일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다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행한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신 일입니다. 죄인들을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신 일입니다. 목숨보다 죄인을 사랑하신 일입니다. 이 사랑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옳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아닌 사랑이 아닌 것으로 마구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것이 지혜로 여길 때가 많아요. 우리도 유아기적 모습으로 주님께 반항하고 다른 이들에게 고를 부릴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틀린 것입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전통도 율법도 계명도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사랑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옳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지혜이고 참 지혜이고 옳은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에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끝까지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도 사랑하십시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행하며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제사 되시길, 참 지혜의 제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